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373면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73면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오전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듣고 이 창조 세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청지기로서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이 바다를 병들게 하고 그것이 결국은 돌아서 우리의 식탁까지 위협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또 마음 한켠에 그렇게까지 되는구나라고 새롭게 알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내가 너무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사용을 했구나 후회하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오전에 결단한 대로 다 함께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며 되도록이면 일회용품을 안 쓰려고 노력을 하고, 그 거룩한 불편함을 내가 감수하겠노라고 결단하셨을 줄 믿습니다. 결단하셨죠? 네. 그런데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결단하는 것들은 벌써 1년 52주마다 결단하시지 않나요? 1년 52주 결단을 하는데, 오늘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에 은혜 받고 결단은 하지만 그 월요일날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내가 결단한 대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더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월요일날 출근하기까지 시간적으로 보면 몇 시간이나 돼요? 몇 시간 안 돼요, 사실. 그런데 그 주일날 예배 때의 결단과 주일 지나고 월요일 아침에 그 공간이 굉장히 커 보이더라는 겁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 바쁜 출근길에 커피 한 잔이 생각나서 들른 카페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문을 하시겠어요? 평소대로 주문하겠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테이크아웃 하면 뭐에다 줘요?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다가 줘요. 결단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바쁜 와중에 아침에 출근하느라 시간도 없는데 바쁜 와중에 텀블러를 들고 가야 돼. 그래서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어디에다가 달라고? 제 텀블러에다가 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야 돼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침에 출근하고 이렇게 주섬주섬 들고 가야 될 것도 많은데 내 텀블러도 하나 더 들고 가야 되잖아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퇴근하면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싶은데 짧은 유혹에 듭니다. 오늘만 그냥 플라스틱 컵에 마시지 뭐. 나 하나 이 텀블러에 안 마신다고 이 세상이 바뀌겠어? 나 하나 안 마신다고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줄어들겠어? 내 플라스틱 하나 안 쓴다고 세상 안 망해. 오늘 너무 피곤한데 언제 다 씻어? 일하거나 돌아와가지고 음식할 힘도 없어서 겨우겨우 배달로 시켜 먹는데 이 음식 다 먹고 목사님 또 이걸 씻어서 깨끗하게 라벨 띄어서 분리수거 하라는데 다음에 해. 그냥 대충 버려. 오늘은 피곤해. 빨리 자자. 예배 때 굳은 결심은 온데간데 없고 수십 년 넘게 우리 몸에 배어버린 그 편리함의 관성이 우리를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왔던 습관대로 살아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주일과 예전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그 월요일과의 그 거대한 간극을
우리는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 사도는 이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비유를 우리한테 들어줍니다. 헐벗고 굶주린 형제 자매를 보면서 말로만 평안히 살아라, 덥게, 너무 추우면 옷을 껴입어, 배고프면 음식을 먹어, 그렇게 위로할 뿐 그 사람에게 필요한 아무것도 직접 주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것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춥다는 이웃에게 옷 한 벌 건네주지 못하고, 배고프다는 이웃에게 음식 하나 건네지 못하고, 말로만 옷을 껴입어라, 음식을 잘 먹어라 하면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 현실로 가지고 돌아와 볼까요? 우리는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야유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창조 세계를 사랑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음하고 있는 저 창조 피조물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를 제가 귀담아 듣겠습니다 라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정작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는 단 1분의 불편함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말씀 열심히 듣고 내가 은혜 받아서 열심히 결단한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여전히 무의식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을 가져다가 쓰고, 마트에 가면 무의식적으로 그 롤백이 있잖아요, 그 속비닐 그거 뿍뿍 뜯어서 쓴다면 우리가 예배 때 아멘으로 응답했던 그 뜨거운 결심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청지기의 고백은 이 플라스틱 쓰레기로 고통받는 이 창조 세계를 향해서, 야,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만물아 평안히 있어라, 깨끗해져라 라고 말로만 던지는 공허한 헛된 울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살리는 진정한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본문 17절은 이렇게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참된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혈을 내가 받은 사람이다 라고 자신하는 사람은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손과 발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직접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죄악으로 죽어가는 땅에 사는 우리를 보고 아이고 저 불쌍한 영혼들, 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 안타깝네, 불쌍하네 라고 말로만 동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 하나뿐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직접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그 많은 백성들을 보고 아이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와 보니까 이 백성들 정말 불쌍하게 사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네, 그들을 야단만 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으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온몸을 찢어 피 흘리심으로 죽어가는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구체적인 행동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이 놀라운 거룩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도 반드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탄식하고 있는 창조 세계를 향해서 행동할 때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다회용 용기를 챙겨 들고 나가면 좋죠. 나갈 때 텀블러를 하나씩 챙겨 들고 나가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우리 찬양대나 우리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늘 손에 작은 텀블러를 하나씩 들고 다니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을 뵐 때가 있어요.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참 애쓰신다. 참 애쓰신다. 저렇게 노력하시는구나.
쉽지 않은 걸 저도 알아요. 뭐 여기서는 제가 목양실 1층에 있어서 목양실 제 사무실이 가까우니까 거기다 항상 저도 텀블러나 컵을 들고 다니지만 이전 교회에 있을 때는 이렇게 또 사무실도 있고 밥을 밖으로 또 먹으러 나가야 되고 또 교회 카페가 있어서 밥을 먹으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카페 들려서 권사님 이렇게 음료수 한 잔 주세요 먹고 들어오는 게 이제 일반적인 루틴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의 고민, 야 이거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텀블러를 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텀블러를 들고 나가다가 카페 권사님한테 권사님 여기다 잠깐 텀블러 두고 갈게요. 놔두고 밥 먹으러 가서 돌아오는 길에 권사님 여기에다가 커피 한 잔 주세요 하고 받아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말처럼 되지 않아요. 나가다가 어쩌다 보면 텀블러 놓고 갈 때가 있고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돌아와가지고 권사님 컵 해주세요. 오늘 텀블러 안 갖고 왔네요. 제가 늘 그렇게 텀블러를 가져오기도 하다가 안 가지고 오기도 하다가 제가 오늘도 텀블러를 못 갖고 왔어요. 권사님 그냥 컵 해주세요. 권사님이 하다 보다 못해서 짜냈는지 머그컵을 선물로 줬어요. 목사님 여기다 놔두고 여기다 하나는 놔두고 사무실에 있는 거 맨날 못 가져오시니까 여기다 하나 놔두고 가시라고. 아니 권사님이 선물을 해주신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 이야기를 권사님께서 자신의 따님한테 했대요. 따님이 다른 교회를 다녀요. 따님한테 했던데 우리 목사님이 마음은 있는데 늘 그걸 못 가져와서 고민하고 그러시더라. 그러니까 그래 엄마 내가 컵을 하나 선물을 해드릴게.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니지 않는 그 권사님의 따님이 저에게 그 머그컵을 선물로 줬어요. 제가 지금도 그 머그컵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쉽지 않더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게 쉽지 않은 걸 저도 알아요. 매일 배달앱에서 뭐 이렇게 텀블러를 챙겨 다니고 배달앱에서 일회용 용품은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체크하는 일, 페트병을 씻어서 라벨을 뜯어서 또 찌그러뜨려서 보관하는 일, 그 번거로운 일이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을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거룩한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전 말씀에서도 경작한다는 것에서 섬기다, 예배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렇게 번거롭고 수고롭지만 그런 노력을 하는 게 결국은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지금 여러분이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성전에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께서 텀블러 하나 들고 다니고 일회용품 안 쓰려고 노력하고 분리수거 철저히 하고 그것도 여러분의 삶의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않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삶에 녹아들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매일 살아가는 이 성북구 안암동 일대의 풍경이 바꾸어질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모두가 앞장서서 동네 시장이나 상점에 갈 때마다 이런 장바구니를 때로는 다회용기를 가지고 가서 내밀면서 여기다가 담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외친다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마트 주인들이 좀 특이한 사람이네. 저처럼 아이고 애쓴다 애써 그렇게 얘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유 참 왜 저렇게 유난을 떠나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꾸준히 이런 행동을 하고 보일 때마다 여기다가 담아주세요. 담아주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돈 내고 내가 산 건데 뭐 그렇게 감사할 일이 있나 하고 뭐 지나쳐 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웃는 얼굴로 감사합니다 인사를 한다면 늘 변함없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상인들도 마음이 열리고 우리 동네에도 이 생명을 아끼는 이 선한 문화가 점차 스며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삶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변함없이 꾸준히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의 이런 거룩한 불편함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사회 전체를 살리는 생명의 물결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저 세상에서 소금과 빛처럼 밝히 빛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초에 베풀어 주신 에덴 동산처럼 복되게 가꾸어가는 그런 행함이 있는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둘씩 또 짝을 지어 보세요. 이번에는 옆 사람 말고 뒷사람하고 두 분씩. 왜냐하면 항상 앉는 분이 그 자리에 앉으시기 때문에 옆 사람이면 맨날 똑같은 사람이야.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뒷사람하고 그동안 안 만난 사람하고 한번 둘씩 짝을 지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게 PPT에 올려주는 질문들을 서로 나누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짝을 지우셨어요? 둘씩 짝을 지으세요. 앞뒤로. 옆에끼리는 지지난주에 봤으니까 이번에는 앞뒤로 한번 하시고 가세요. 우리 저기 짝이 없으신 분은 제가 내려가서 짝을 해드리려니까. 그래서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내가 이렇게 말씀을 결단했지만 월요일이 되자마자 결단이 무너졌던 아쉬운 경험이 있다면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오늘처럼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신앙생활의 결심도 좋아요. 내가 말씀을 듣고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결단을 했는데 월요일이 되자마자 그 결단대로 행동하지 못한 적이 뭐가 있다. 그것들이 있으면 한번 서로 한마디씩 나누어 보시고, 두 번째로는 말씀의 은혜 받고 이번 주에 내가 꼭 이렇게 살아봐야지라고 결단한 것을 서로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아직 결단을 못 하셨다면 지금 이 순간 결단을 해봐도 좋아요. 그래서 서로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번 주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겠다고 결단을 했다. 다음 주에 우리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점검해 보기로 하자. 이야기해 주기로 하자. 그렇게 한번 서로 나눠보시고, 마지막으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해 줄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나누시고 두 사람 손잡고 간단하게 기도하시고 마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을 한 10분 이상 드릴 텐데 서로 두 분씩 꼭 이야기를 나누시고, 제가 누군가를 이렇게 지목을 해가지고 여쭤볼 거예요. 두 분이 무슨 얘기 나누셨냐고 여쭤볼 거니까 대충 하지 마시고 누군가를 이렇게 해보실 테니까 한번 진지하게 한번 말씀을 찬찬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두 가지 말씀을 나누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 제목 나누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14분인데 10분가량 드리겠습니다. 25분까지 여러분들 서로 간단하게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25분까지 10분 정도 됩니다. 천천히 나누셔도 됩니다.
한 1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서로 기도 제목 나누시고 서로 손을 붙잡으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맞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맞춰주시고 잘 나눠보셨습니까? 할 얘기들이 많으신가요? 별로 없으신가요? 누가 한번 우리가 이런 얘기 나눴다고 한번 얘기해 보실 분들 계세요? 내가 결단은 했지만 월요일이 되자마자 이런 무너졌던 경험이 뭐가 있었나 한번 얘기해 보실 분, 우리 누가 해보실까요? 우리 저기 제가 지목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늘 이렇게 제가 오후 찬양 예배 설교할 때는 늘 여러분들께 여쭤볼 텐데 한번 익숙치 않으시더라도 한 번씩 해보시면 자꾸 숙달이 되면 괜찮습니다. 자꾸 숙달이 되면 우리 김승희 권사님 하고 우리 권사님 이정순 권사님 두 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 주세요. 두 분이 나눴던 얘기. 에? 왜 고개만 숙이고 계세요? 왜?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날 저녁 때에 그 전날에 있었던 거를 회상하면서 일기를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1년쯤 잘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거를 또 잊어버리고 있어가지고 가다가 며칠 있다가 내가 1일 날 썼는데 며칠 있다가 한 7일쯤이 돼서 보니까 5, 6일이 그냥 확 지나가고 일기를 안 쓰고 또 지나가요. 근데 이거를 몇 번을 반복을 계속해. 결심했다가 넘어가고 결심했다 넘어가고.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얘기를 했고, 승희 권사님은 내가 기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을 것을 지속을 하려고 그러지만 그것도 또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거는 결심과 그 실행하는 것이 잘 안 맞을 때가 사실 일상생활에 있는 거지만 더 노력하자 이런 걸로 했었고, 두 번째에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앞으로 하는 거는 오늘 말씀 중에 나왔던 실천사항에서 장바구니부터 해서 분리수거하는 것까지 이번 주 실생활에 한번 옮겨봅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많이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씩만 하셔야 돼. 하나씩만.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처럼 우리가 결단은 하지만 실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자기만 알고 있으니까 그래요. 나만 결단하고 나만 알지. 내가 안 하는 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누구만 알으셔? 하나님밖에 모르셔. 또 하나님이 또 입이 무거우신 분이거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안 했다고 해서 뭐라고 하시는 분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께 서로 자꾸 이야기해보고 나눠보고 결단을 서로 이렇게 나눠보라고 하는 이유는요, 내 옆에 있는 누군가와 그렇게 나누게 되면요, 조금 더
실행력이 생겨요. 그리고 다음 주에 나중에 이게 좀 조금만 익숙해지면 내가 다음 주에 이렇게 결단했었는데 어떻게 잘 해봤는지 못 해봤는지를 점검하는 시간도 가지면 내가 조금 더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어렵냐면 여러분이 벌써 한 40년, 50년 신앙생활도 하신 분도 계신데 아직 성자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 오랜 세월 들으셨는데 아직 뚜렷한 성자 같은 분이 안 계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었네 그런 걸 말할 거리가 안 돼요. 오히려 내가 50년 믿었는데 이만큼 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는 오히려 창피한 일 아니겠습니까? 창피한 일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자극제를 우리 스스로에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되도록 오후 찬양 예배 때는 오전에 말씀 들었는데 오후에 말씀 또 새로운 말씀을 하면 아니 오전에 있는 말씀도 듣고 아직 소화도 안 됐는데 오후에 또 다른 말씀을 또 나누자고 하면 여러분들 너무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아서 오후에는 오전에 있는 말씀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고 또 서로 이렇게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처음이라 아직은 좀 낯설기도 하고 말하는 것도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이것들을 쭉 습관을 한번 들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들 구역 식구들끼리 모여 있을 때에도 이런 방식으로 서로 한마디씩 하고 또 기도하고 마치는 걸로 그런 구역 예배도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도 월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월요일 날 되면 무너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킨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지키고 싶은 거는 옆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하면은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하나 안 하나 궁금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지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영적인 동역자들을 한 명씩 이렇게 정해놓고 서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말씀에 대한 결단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와셔서 말씀 듣고 식사하시고 각자 방에 모여서 친교실에 모여서 열심히 또 이야기 나누시고 즐겁게 지내시는 것도 좋지만 또 이런 이야기를 말씀에 관한 자신의 경험, 자신의 간증 또 결단을 나누어 간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씩 더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오늘 말씀을 나눴던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도 그분이 결단했던 것들, 그분이 어려워했던 것들, 그것들을 잘 해나가실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동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이 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입술의 고백에만 머물러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 창조 세계를 살리는 일에 우리의 손과 발을 내어드리는 행함이 있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내일의 일상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네에서부터 우리의 작은 불편함을 기꺼이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